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교만하게 살까?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던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은혜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찬송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 호산나 다윗의 찬송에게, 호산나 다윗의 찬송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기쁨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게 하실 그 주의 보혈 의지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기쁨을 향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들리는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온 성도들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제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큰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아공유 안에서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주님의 큰 뜻을 잘 가르쳐 많은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양육되게 하옵시고 건강과 말씀에 주님의 큰 뜻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출타 중인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에게도 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전우진 전도사님, 하나원 간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신건 선교사님도 안식년으로 출타 중입니다.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현지 사역지에도 주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고 사역지마다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애타게 갈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옷깃을 만져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찬양대, 찬양단, 교사, 방송, 안내 봉사로 헌신하는 종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그리고 21장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뒤에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33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직분들, 온 성도들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3주년 축하합니다. 예, 한쪽만 하지 말고 반대쪽도 하시면 네, 그래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약함도 없애시고 힘듦도 없애시고 안 되던 일도 막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은 약함도 없애시고 또 힘듦도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3년 세월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여러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이 아마 많았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삭제해 주시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약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세상에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바다는 죽은 바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태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얼마든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주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죠? 청년, 이제는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앞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뭔가 기도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대 너무 좋은데 갈수록 심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한 3-4명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기도했던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18장 제일 위에 보면 괜찮은 성경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뭐라고요? 18장 제일 위에, 예? 잡히시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셨던 기도가 오늘 17장 기도입니다. 마치 유언과토 같은 기도, 온 마음을 다 모아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17장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 양육반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양육반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제가 공부하면서 나눈 질문이 뭐냐 하면 신앙이 뭡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뭐죠? 아마 각자 해석이 다르고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일단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관계의 회복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크게 2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이끄실 때 나타나는 2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때 진정한 축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인가? 관계의 회복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신앙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읽는데 제 머리가 너무 깔끔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왜 저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적응이 안 돼. 자, 어쨌든 주일 말씀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면서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첫 번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지키기 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두 번째는 불현듯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사건 두 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원래 생업에 종사하던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특별히 한국으로 제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사명의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지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에 들어가시는 십자가 사역을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루고 싶은, 정말 간절하게 이루고 싶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나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다. 자,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방향은 자신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막 아마 없을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자신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까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이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 4절 우리 자막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자,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룰 때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주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뭘?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예수님 평생에 이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태어난 것이 누일 곳이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 예수님 어디서 사셨죠?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갈릴리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압니다.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곳,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고 자라기도 그렇게 자라났는데 누구하고 놀았습니까? 예수님이 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같은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지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면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난 곳은 마구간이고 함께한 사람들은 세리고 창기고 죄인들이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하늘의 권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음에 무슨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좀 경험하고 무슨 큰 일도 하고 이름도 좀 높이 날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누구 하나 우리의 이름 하나 불러줄 것 같지도 아니하고, 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겨우 식당에서 밥이나 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초라한 일들만 하는 것 같아서 평생 남는 것이 초라한 나의 인생인 것 같은 생각이 종종 자주 가끔 그렇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초라한 일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고 초라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급기야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졌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라한 가운데 살지만, 아프리카 땅끝에 살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걸음을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신대문 다닐 때에 3년 내내 거의 1, 2등을 놓치지 않은 분이셨고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인품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 믿지 않는 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학교 휴학계를 내고 전도사를 그만두고 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거의 1,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역 다 내려놓고 학교 그만두고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겸손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대원 다닐 때에 학생 수가 한 100여 명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참 사역이 기대가 되어진다. 다음에 저 사역자, 저 전도사님이 어떻게 되어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저는 졸업하자마자 이 아프리카를 왔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이렇게 갔는데 어학연수를 한다고 간 것이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언어 연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어학 과정을 간 게 아니고 MDB를 들어가서 어학 연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석사 과정을 목회학 석사를 공부를 했는데 탁월하게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치고 나서 신학 석사 공부를 마스터를 했는데요. 영국에 있는 그 교수들이 혀를 내둘 만큼 탁월하게 1등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영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영국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큰 교회 이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잘 나갈지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둘째가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 딸이 태어났는데 이 2명 다 아이들이 정신지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급, 3급인가 아마 1급, 2급인지 2급, 3급인지 아이 둘 다가 등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있다가 또 이 지방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한지 설교를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은 더 좋은 교회 가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대. 담임 목사님이 부담이 될 만큼 그만큼 탁월한 거죠. 그런데 아이 둘이를 케어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 혼자 애를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가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더 작은 교회를 가고 거기 있다가 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부모 두 사람이서 이 아이를 온종일 붙들고 케어를 해야 케어가 될 만큼 목회가 안 되는 거. 결국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내려놓고 큰 교회 협동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능력이 되면 정말 하나님 이름 빛나도록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묵묵히 그 아이 둘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 마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이라고 하면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품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기 때문에 무슨 큰 교회 가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 그 초라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목사님을 종종 어떤 교회 소개를 하는데요. 교회가 이 목사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저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 돌봐야 되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영광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 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인간들 전부 저주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때릴 때 일일이 갚아주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르르 보는 일을 통해서 이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평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우리 찬양대 예수님 평생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언젠가 한번 했죠.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자리는 세상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십자가 한가운데 십자가 그 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자리가 십자가 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자리인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침묵하며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 하나에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전부 다 없이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 길, 주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어떤 멋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얼굴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멋진 꿈을 이루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인 줄로 알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1절 22절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17장 전체를 꿰뚫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6절에도 나와 있고요, 12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 2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의 원수를 멸해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사단이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됨을 깨트리면 됩니다. 사단이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사람을 하나로, 아니 하나 되었던 두 사람으로 깨어버리면 됩니다. 하나 되었던 교회를 두 개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하나 되었던 사람들을, 한 마음 되었던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면 됩니다. 어떤 이론, 어떤 논리, 어떤 경험,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됨만 깨트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요, 왜 자기 길로 갔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제도 옛날 전국 1등이었습니다. 서울보다 수입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결과는 교회마다 좋은 건물을 짓고 외형은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그제도는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고 자기 기준이 생기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탄 뭐 할까요? 어떤 명분을 써서라도 하나됨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큼 성장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부분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 자, 오늘 자막에는 없습니다만은 3절 한번 볼까요? 17장 3절. 영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영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것,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쯤 되어져서 예수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믿을까요? 전도할 때 믿을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입술이, 말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유무상통한 은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전도하러 안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언제 믿는다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질 때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하러 가자 거짓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그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서 15년 있는 동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한 마음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세상에 더 높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선교사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것. 저는 선교지를 나왔을 때에 원칙 3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에 교회를 몇 개 세우겠다 이런 계획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몰랐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라 하니까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러나 나올 때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세웠던 원칙 한 가지, 함께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잘 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먼저 와 계신 선교사님이 나 때문에 힘들면 나는 그날로 짐 싸서 한국 간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데 혹 내가 실수해서 함께 있는 선교사님이 나 때문에 힘들면 나는 그날로 철수한다 라였습니다. 감사하게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이 없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 단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선교사님 꼬셔서 사게 하고 나도 산다. 여러분들 이게요, 사람이 딴 것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나는 명품 없는데 새로운 선교사가 명품 들고 다니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TV, 평면 TV 없는데, 아니 우리 집에는 이만큼 두꺼운 TV 있는데 저 집에는 얇은 평면 TV 있으면 화나는 거예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별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교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돌 맞습니다. 나는 안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가졌다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누군가 나에게 뭐라도 주면 선교사님과 무조건 반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가 뭐 때문에 들어온지 아세요? 뭐 때문에 들어왔죠? 무슨 엄청난 보물 때문에 들어왔죠. 뭐 때문에 들어왔죠? 과일 하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린 게 아니고 선악과 뭐 쉽게 얘기하면 사과 같은 거, 이 과일 하나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것은 무슨 큰 비전이나 무슨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명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사과 한쪽, 두부 하나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뭐 갖다 줄 때 우리 집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교회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갖고 오면 자꾸 이렇게 갖고 온 대로 나눠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는 처음부터
명절 때 되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죠? 이거 과일이라든지 이걸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처음에는 이걸 내가 나눠주기가 바쁜 거예요. 이 교육자들하고 직원들 안 주니까. 이 교인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전부 다 관리 집사님 것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누지 마세요. 이미 딴 데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 두 사람이 싸울 때에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분명히 저 집에 사과를 받았어. 분명히 저 집에 김땡땡 집사님이 사과 한 박스를 갖다 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과 먹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네. 그때부터 막 이 안에서 이게 뭔지 모르게 사과가 오르기 시작해.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 사과가 시간이 가고 쪼글쪼글 해갖고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라 치아라. 나는 니하고 안 산다 이제.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그날로 헤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킨 것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광야 세월을 지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로 주신 것은 같은 방향으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다가 내가 이야기할 그때에 한 목소리만 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평생 지킨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무슨 놀라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한 목소리를 내어라. 세상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전도하면 믿게 될까요? 같은 방향, 같은 말을 하지 않을 때에 세상은 조롱합니다. 너나 믿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내가 그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 앞에 자막 띄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리고 나서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 되지 않은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다. 결국 멸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팀이 오면 종종 남아공에 있는 크루그 내셔널 파크 사파리를 종종 가게 되어집니다. 동물을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이 사파리의 이 묘미는 이 야생 동물들이 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사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살살살살 숨어서 기어가다가 사슴이나 초식 동물들을 손살같이 잡아서 낚아채는 그 사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자나 표범이 사냥을 할 때에 어떤 놈만 표적을 고르는지 아십니까? 약한 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놈일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 계신 놈들만 그렇습니다.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생각, 자기의 걸음, 자기의 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졌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냐고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이용당합니다.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아이고, 나는 혼자 괜찮습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얼마고 내 경험이 얼만데, 착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맡았겠죠. 돈을 아무나 맡깁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저 시골에 온 제자들을 보면 영 못마땅합니다. 하는 짓이 늘 덜 떨어집니다. 베드로, 아니 저 인간은 왜 하는 것마다 성질을 저려내고 저치 이러고,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뭐 일만 생기면 칼 들었다가 막 내리쳐버리고 귀 잘라버리고, 저 아이고 교양머리 없이 저 인간 저래갖고 무슨 예수님 제자를 한다고. 야고보, 요한 더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분명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안 되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엄마를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엄마 통해 갖고 청탁을 합니다. 청탁의 원죄는 이때부터입니다. 엄마, 아니 우리 저 예수님 저 나중에 저 한껏 할 것 같아. 엄마가 살 가가지고 저 우리 저 갈릴리에서 유명한 그 고기 좀 준비해가지고 좀 해봐.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조져놓을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고 청탁합니다. 물건 하나 내놓고, 예수님, 당신이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우리 아들 한 놈은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 아들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그걸 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저 덜 떨어진 인간들, 지가 능력이 안 돼서 저거 엄마까지 이용하는 저 꼬라지를 봐라.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고, 아니 너희들한테 무엇이 있는지 이 5,000명 먹여야 되니까 뭘 좀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구해왔다고요?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뭘 구해왔다고요?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 덜 떨어지는 인간들, 멍청한 인간들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 갖고 뭐 어쩌잔 얘기고 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잊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어김없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 모르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덜 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멍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영광이지만 떨어지면 세상에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 되면 영광이지만 떨어지면 세상에 먹잇감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찔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상함이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에 맞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가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함이 곧 나의 당함이고 예수님의 나음이 곧 나의 나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교회고 교회는 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힘들어 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먹이면 예수님을 먹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뭐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나를 너로 인식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를 둘이라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를 뭘로 만들었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와의 분신으로 너는 아담과 같다라고 아담의 분신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역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나를 너로 인식합니다. 무슨 말인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하와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 저 뱀이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아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옆에 나가 그런 거 아니고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때는 언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옆에 아니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정상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인식합니다. 그때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회복. 언제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느냐? 관계의 회복, 즉 하나됨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가 문제고 저 권사가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교회는 진짜 심각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가 아니고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그때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교회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부터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약함도 없이 하고 고난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고 하나됨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래 해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존말로 할 때 하나 됩시다. 이유는 지금 웅크리고 누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요? 야생 사자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단에게 가룟 유다처럼 이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설교가 끝이 나야 되는데 주님은 늘 꼬리에 물고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더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회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됨에 대한 회복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한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고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나서 이 베드로 멱살이라도 잡고 욕이라도 하고 혼이라도 낼 만도 하십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준비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과 생선, 따뜻한 밥 한 그릇, 조반 한 그릇을 그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는 뒤에서 나를 욕하고 배신한 내 뒤에 칼 꽂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인간들 하나 만나면 다시 만났다 그러면 멱살 잡고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아니, 당장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두고 원수로 삼고 가는 데마다 욕을 하고 가는 데마다 씹어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다고 고생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그렇게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끼가 먹어갈 그때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얼마나 순간 당황했을까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서 자기 자리, 자기 살던 곳으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갈등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내가 아파할 때 이제 같이 아파할 수 있겠냐? 너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할 수 있겠냐? 너 내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겠냐? 너 내가 십자가 질 때 이제 그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겠냐? 너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곳에는 비참함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 그것은 정글이고 그것은 생지옥이고 그것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전쟁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제 주님과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주님이 뭘 기도하셨다고요? 주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온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난 이후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빈이가 종종 밤에 잘 때에 꼭 잠 잘라 하면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가 대답을 그래. 또 묻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래. 또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게 이제 그래 대답하면 뭔가 얻어맞을 것 같아. 그 하려는데 아빠도 사랑해. 네 하고 갑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양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양이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 날 하늘에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나는 지옥입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이 궁금합니다. 나는 왜 천국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했던 양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는 그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마디로 양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내 양을 치라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양들을 먹이라는 말일까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인 그 양이 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 양을 섬기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한다. 이미 우리 오래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천국, 죽어서 하늘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양을 보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와 교회는 하나야. 그런데 너 아니?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내 교회, 내 양들이 아파. 아픈데 아무도 몰라. 왜 아픈지를 몰라.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양 하나에 예수님을 대신하고 초라한 작은 소자 하나에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상처받은 양들이 거칠어져서 이리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입니다. 그 이리를 다시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아니라 할지라도, 초라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 하나 부여잡고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천우진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빈자리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귀해서 제가 전도사님 쿠팡에 원하는 것 하나 링크 보내주면 제가 그거 사드릴게요 하고 골라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면도기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보낸 이 링크는 그리 좋은 게 아니야. 이 전도사님이 저의 형편을 고려해서 별로 안 좋은 걸 보냈더라고. 근데 저는 비싼 걸 사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돼요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원래 보낸 링크를 하자니 이제 조금 좋은 걸 사주고 싶은 제 마음이 있고 하여튼 갈등이 돼서 내가 며칠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자 하니까 내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수요일 날 저한테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말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용돈도 없을 텐데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네가 해라. 작은 것이지만 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요일날 김옥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옥수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다시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또 선교부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것을 준비해서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학생 한 명이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 한 명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자꾸 주면서 선교사님 학생이 주니까 당황이 돼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둘이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꼭 설교를 준비하면 그 주간에 그와 같은 사건들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성도께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하는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니까 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 없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주님 앞에 감사해서 저에게 목적 헌금으로 목사님 꼭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걸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기업을 대신해서 또 이 일을 하나님 하셔야 하는데 또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떤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맞겠지 하고 제가 이제 원래 받아놓은 은행 통장 번호가 있거든요. 제 취미가 통장 번호 수집이거든요. 수백 개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고 보냈습니다 하고는 카톡을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학비 반은 해결했는데 반을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면도기를 사주려고 하는 이 청년이나 김옥수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내놓는 이 학생이나 저도 동일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그 형제,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인데 둘로 인식하면 그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아픈데 내 아픔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형제가 힘든데 힘듦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형제가 외로운데 나의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교회가 잘 된다고, 내 선교지가 잘 된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내 것만 붙들고 살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관계의 회복, 결국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되면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복교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온 저복교회 성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신앙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원 제목은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조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경배드리네. 다 함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도 잘 모르고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것은 허전함밖에 없고, 달린다고 달렸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와보니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한 가지, 주님 기도하신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됨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신앙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 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려놓고 그저 한 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백성 초복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등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없지만 오늘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 되는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양들 한 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며 신음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아픈 곳 부위마다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들이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곳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직히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귀한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들의 삶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일에 전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 하나 되심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됩시다. 자, 우리 기도 특공대 표인데요,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로만 응답받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의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창은 집사님께서 조카인데요. 예, 조카가 오셨는데 염혜미 회사원이신데요.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박수를 한번 환영할 거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영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성희 우리 집사님이 아마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에 계서 우리 선교하시는 이규성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 어디 계시죠? 예,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33주년 우리 교회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축하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오늘 인사하신 분들 잠깐 한번. 이규성 선교사님 먼 길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 이 설립 33주년 기념 주일인데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식당에서 우리 잠깐 케이크 커팅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성령 동행법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일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성령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지 잘 배우고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반 모임입니다. 구역 권찰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은 바울의 주간 행사 때문에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주간 골프 대회 5월 1일 7시 반까지 칼람이죠. 칼람이 골프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7시 반까지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학교 개학 이번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뭐 광고 있나요? 아닌가요? 네. 전교인 기도회 회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바자회 구제 물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난주 광고했습니다만은 2년 이상 안 입는 명품들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안 입는 것들은 못 입습니다. 그래서 1년입니까? 1년이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등부에서 가을 소풍 간다고 합니다. 조복동물원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에 여러분들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 함께 가고 같은 소리를 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것 확신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 그 사탄의 소리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